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20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칼이 칼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도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인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4절에도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인데 모든 육체를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도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의인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칼을 칼집에서 빼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것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칼집에서 꺼낼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려고 꺼낼 때 빼고는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칼이 상하기 때문에 칼집에 잘 담아 두었다가 쓰기 직전에 빼서 이제 칼을 통해서 이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기 직전에만 이 칼집에서 칼을 꺼냅니다.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에스겔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어져 오는 그 말씀의 분량만큼이다 이제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을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허리가 끊어질 만큼 탄식해라. 사람들 앞에서 정말 허리가 아플 만큼 극도의 탄식함을 나타내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탄식하는 에스겔을 향해서 누군가가 묻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또 본국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가까워 왔음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또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자주 전했는지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했던 20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20장 49절 말씀.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도 계속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을 이렇게 그냥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맨날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치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경고와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불신앙의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하나님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선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거스리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분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분노와 심판을 오래 참으시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심을 오래오래 참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까지도 아직 안 왔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려 수십 년간에 걸쳐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대예언서라고 하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수십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지요. 너무 무섭고 무서운 말씀들이 예언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많이 마음이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죄악에 가득 차 있다고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악에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도 우리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얻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은혜를 얻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때로는 괴롭고 힘든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21장에는 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네준 이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을 부여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칼을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전에 왕이 전쟁에 출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칼 같은 거를 장군에게 넘겨줘서 지휘권을 이제 행사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그 칼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하는 그 권한을 죽이는 자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쟁 계획도 이끄셔서 예루살렘이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제 갈림길 앞에 바벨론 왕이 서서 어디로 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고 점을 칩니다. 점을 치고서라도 이기고 싶겠죠. 아무리 바벨론이 강한 나라라도 전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점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화살도 흔들고 또 예전에는 희생 제물의 간을 이렇게 내장 안에 있는 간을 살펴가지고 어떻게 점괘를 보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도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들린 그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 나라의 민족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민족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신이 자기들을 쳐들어온 신들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기를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한 예루살렘을 치시기 위해 바벨론 왕을 사용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만국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편협한 생각 속에 갇혀있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안일하게 죄악 중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은 말 같지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에 참여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그리스도인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조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불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계획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들어서도 우리를 깨우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를 열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우리를 경책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의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듯이 오늘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경책하고 계시고 또 내 이웃들을 들어서 우리를 경책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늘 귀를 열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모든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준엄한 말씀 가운데, 이 무섭고 떨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두셨습니다. 맨날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는 이래라고 힘겹게 읽기보다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얼마나 애타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을 읽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동원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누리고 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의 소리에도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만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 있을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는데 백신의 접종 가운데 부작용이 없도록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도 또 우리의 죄악됨을 보시고도 또 주님 찾지 아니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그저 지나가는 일상으로 여기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또한 하나님의 참으시는 귀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매 순간 누리며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묻는 믿음 없는 이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 만국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도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 경고하심과 경책하심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을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서로 주님 우리 안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경책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주님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만 머물러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있을 교사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모든 교사들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모든 순간이 아무런 이유 없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귀한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을 때에 그저 세상의 핍박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땅의 교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있을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교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모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주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통하여서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